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의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5장에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바로는 상식 이하의 요구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억압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질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왕 앞에 나아가 노역에 시달리는 이들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려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맨몸입니다. 바로로 하여금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할 만한 어떠한 수단도 방법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동행의 상징인 지팡이가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두 형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예상대로 매우 냉소적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앞으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가 내릴지도 모르는 재앙을 언급하며 바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를 만나서 설득하는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겠다는 말로 인해 모세가 해를 입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서두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걸지 않고 그냥 내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라고 했더라면 바로는 모세를 그 자리에서 즉시 죽였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내려버린 채 자신의 깃발을 들고 나갔을 경우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위치가 메신저임을 확실히 알았고 그런 이유로 바로의 거절 앞에서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일을 시작하다가 뭔가 일이 잘 풀린다 싶으면 자기의 이름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넣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은 모세가 살기 위한 길이었던 동시에 모세가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왕의 학대는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는 동시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히브리인의 노동 강도를 높이라고 명령합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답게 그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바로는 감독관들에게 벽돌에 들어갈 집의 공급을 중단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도 할당량은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들은 누군가를 원망하기 마련인데 그 원망은 그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었던 모세에게 집중되리라는 사실을 바로는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일면 배짱이 두둑하고 모세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정치적인 안목이 있었으며 자신의 원하는 바를 쟁취하고야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인간 앞에서도 참으로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와 간역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백성의 감독들을 때리며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바로는 애굽 백성들 가운데 감독자를 세웠고 감독자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관리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관리자들을 마구 때립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억압자들은 백성들이 겪는 고통에는 무감합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괴로움 때문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게으름의 소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존중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제국은 폭력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니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자들이 바로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자 하는도다. 우리가 가서 희생을 드리자는 말은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관리자들은 바로의 이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는 그 모든 이유가 모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바로의 욕심 때문인데도 말입니다. 바로는 자기 때문에 자초된 일을 모세 때문이라고 둘러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일하는 관리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 신세한탄을 합니다. 이 관리자들이 단지 눈앞에 있는 내용만 보고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도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백성들 사이에 원망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그 원망은 곧 출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속절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의 승리는 이중적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는 길은 어쩌면 가시바디를 걷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일도 힘들지만 더 큰 싸움은 내면에 깃든 무기력함과 싸우는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기에 바로의 체제에 맞서는 동시에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일에 그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외부의 적을 막아내고 다른 손에는 건설 장비를 들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야 했던 것과 같이 지금 모세는 외롭지만 어렵지만 안과 밖에서 몰아치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운명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고 어려운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다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힘들 때 그 무릎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